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산다. 오늘 하나님 의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미혹의 영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다시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기에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물론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뭔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식들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합격 통지서를 받아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진정한 좋은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인간의 공로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위대한 일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속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의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타났다, 드러났다, reveal, revelation, 이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있는 한 뭔가 움직여서 무엇인가 아웃풋을 내려고 하죠. 성과를.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몸이 있는 한 몸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만들어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만큼은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의가 나타나야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끝도 믿음이에요.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에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행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행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내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로마서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그같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다가 500여 년 전에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정죄함을 벗어났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고스란히 로마서 1장에서는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부정의 부정이죠.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인지 수치가 되지 않다는 것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수치로 여겼어요. 어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소를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의의를 만들어내서 어떤 것들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죽음 속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런 죽음 속에 갇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영원전에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면 이것은 비천한 것으로 또 잘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도 우수하고 뭔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높아야 돼요. 자고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쭐한 마음에서 자랑거리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이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천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들러나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뒤에 이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알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는 자가 되는 자. 아까 믿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줘요. 우리를 영생을 주어요. 세상 속에서 구원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그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서 또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란 이 구약에서는 어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포로 가운데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을 그림 언어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에 우리가 지금 눌려 있고 얽매여 있나요?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습니다. 죄. 이 죄 때문에 문제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속죄,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이, 해방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가져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막 지어요. 그러면 죄를 잘 짓고 있다. 그래? 죄값 내가 줄게. 사망이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망과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공포 속에 살아가요.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뭐 천둥 번개 맞추면 내가 무슨 나에게도 벼락이 임하지 않을까 놀래가지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복음이 임하면 공포로부터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불안해서 못 살아가요.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타격할지, 누군가 스토킹을 내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또 가다가 내가 무엇인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까,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의 공포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쟁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살인을 당하지 않을까,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가 우리를 넘나들고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것으로부터 안식을 주는 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내는데 이 구원해내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1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6절 17절이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져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세상서 그것도 복음일 수도 있죠. 기쁜 소식일 수 있죠. 자녀가 느닷없이 오늘 같은 입시철에 좋은 그 합격 증서를 가지고 합격해서 이 소식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사람들의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굿뉴스다 이거예요. 인간들의 굿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으니, 또 이 복음은 1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종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복음은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서가 있습니까?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틀어서 엘리야의 내용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구약 선지 예정되어 있고 미리 가르쳐주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한 것이다. 미리 예언한 것이다. 예언하고 약속한 것인데 이게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서는 어떤 것인가? 1장 3절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떻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 아들이 분명히 왔는데 아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애부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혈통을 따라왔느냐? 육신으로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누구의 혈통으로 왔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혈통으로는 어떤 계열을 쫓아서 왔는데 육신적인 계열은 다윗의 계통으로 왔다.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계열로 왔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보이는 그 믿음으로는 보이는 세계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왔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대로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부활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받았다. 아, 이분을 보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선포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복음인데 아들로 아들을 대하였네와 나왔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물론 미리 그 예언했던 그 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고 성경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봤더니 1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오늘 본문에서 자꾸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복음, 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성경의 영혼에 죽었다가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쓰는 데는 고린도에 위치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땅 끝까지 이제 서버나 지역까지 세계 땅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한 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로마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이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왕이 로마에 아마 주후 한 45년 이후에 계속 통치하는 세계의 황제가 누구냐면 그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해요. 로마의 황제가. 근데 그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 살아가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 지역에 온 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적 회당에서 있다가 율법을 우리가 받고 또 율법적 관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유일신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직 한 하나님의. 그리고 율법을 소중히 하지 않습니까? 또 끼리끼리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이런 시민들을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별나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래서 이들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 본문 말씀을 쓰는 데는 주후 한 54년경 될 거예요. 이제 황제가 바뀌어요. 네로 황제, 그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는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율법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수신자들이에요. 이 로마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사도는 베드로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벌써부터 율법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접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바로 믿음으로 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믿음 하나 가지고만 이방인들은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율법을 몰라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핍박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이 한쪽에서 거하고 또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있더란 말이죠.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의 이러한 두 부류가 서로 조금씩 갈등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적 관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도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율법은 없어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방인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할까? 유대인 당신들이 옳습니다를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방인 당신들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 좋을까요? 네,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에 방문을 하겠다. 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이 편만하게 전파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죠.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방문하고 싶다. 그 두 유대교적 기독교인과 그냥 이방인 헬라인의 기독교인과의 갈등을 내가 견고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겠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직으로 사도로서 믿음을 견고히 내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서로 교류해 가지고 서로 맞는지 견고케 해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 땅에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또 전도 종족들에게도 많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면 가서 현지에 방문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으면 당신은 우리와 같은 복음이다, 견고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믿음과 비슷한 것을 통해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좀 무늬가 같은 믿음을 얘기지만 믿음 뒤에 편에 뭔가 숨겨놓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에 안타까워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또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견고케 한 다음에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전투기지 삼아서 세상 모든 족속에게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여서 방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도 했었으나 가는 길이 막힌 적도 있었고 가고 싶어도 다른 일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빨리 가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신앙으로서 결속하고 또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가 밀려올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화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뽑아놓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미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사도로 메신저로 우리를 세워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것을 하게 또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14절에 말씀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이미 복음을 접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끝부분에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또 다시 전한다요. 예, 그 복음이 확실한 복음인지는 내가 가서 견고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이방인의 사도로 이 활동하고 있는 사도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아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방문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도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글의 번역이 여러분들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잠깐 바로 교정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죽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길은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는 죽는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는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또 장차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화살표로 사용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건데 이 화살표 자체를 붙잡고 있어요. 화살표에서 가르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라고 줬는데 아직도 화살표를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관악산이나 도봉산이나 어디로 올라갈 때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이거는 어디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화살표 보고 가만히 야 여기 다 올라왔네. 그 화살표 그 보고 끝납니까 여러분? 어디 정상을 오르자 하면 정상에 대한 가르치는 것이 가야만이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만 가만히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기적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고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만나면 실상을 만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옛날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실상을 맞이해야 사는데 이 맞이할 생각은 않고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렇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자들이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정해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어야 산다. 그러니까 의인 되려고 하면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으로 이끌어요. 믿음이 믿음을 이끌어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요. 믿음이 행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루신 일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는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한 행적이에요. 이루심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께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면서 믿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이렇게 많은 것이라 하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을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에는 약속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 너희 자손이 이처 물볕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 장차 내 자손이 많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 속에 담지하고 살아가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의라고 해줘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는 그냥 그저 이 단어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매너리즘을 빠져갖고. 그러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바라야지.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바라면 그런 대로 이루어질 거야. 아이고 오늘 잘 안 됐던 거 긍정적인 마음, 마인드 컨트롤. 뭔가 막 내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봐야지.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 여러분 그 바라봄은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창세기의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뭇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야 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여러분 8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망,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데 무슨 말이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 그 내용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죠. 그 소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실 실체, 장차 올 약속을 지금 이 아브라함도 아까 자손이 뭇별처럼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뭘 나타내려고 할까? 내가 씨앗이 내 자손이 많아지는데 이 씨앗으로 또 낳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자손들이 많는 것은 자손들이 많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손들이 많아졌지? 우리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는 뭐가 있어. 그게 바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수렴해버려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무별 많은 자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뭘, 이때 누구야? 예, 이 자기 아브라함이 자손들 이삭을 바라보고 또 이삭이 야곱을 바라보고 야곱이 이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야, 아이들 참 잘생겼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야곱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나는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을 뭐로 바라느냐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그 당시에 자손들을 봐가지고 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봤대요. 그리고 막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항하라고 그러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지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차 번제로 드리고 우리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준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를 직접 오실 예수를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누가 어떤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욕망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룰 것이라고 자꾸 부추겨야 하는 이거 무슨 복음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래서 바라보면 법칙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책이 성경이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가 그 약속의 실체예요. 약속했던 당사자예요. 나 믿으면 나를 만나면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요. 나 만나면 삽니다. 나 만나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당신들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다 죽는 길이고 나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의인은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뭘로 줘요? 우리가 노력해서 막 믿음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줘요? 선물로 줘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선물로.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줄 것 같으면 우리 싹스로 줄 텐데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마시잖아요. 공기를 막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공기를 마시면 좋겠어요? 꼭 있어야 할 거.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지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근거가 하나님이시지 발신처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로 주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돼버려요. 여성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약속이 실체이신 예수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또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물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단케 해가지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것은 이 결단이 하나님 것으로 받아지지만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암시로 우리의 어떤 스스로 암시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 말고 외경도 아니에요. 유경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성인 군자들의 좋은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경도 아니에요. 마음의 특경도 아니에요. 다른 경전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그리고 이 믿음은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다른 행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봤더니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면서 장차 그 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견고한 이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요. 오늘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 혹시 믿음을 잘못 오해했다든지 믿음은 이런 것 같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여러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또 많은 복음 증거자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존 복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아니 당신이 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주름 축복합니다. 이전 것을 사실은 내려놓는 것이 좋죠. 왜요? 이전 것 가지고 이 복음을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금 성경 속에서 제가 증가하는 복음도 아이고 저런 복음도 있을 수 있어 또 이렇게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호소하면서 이러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 아까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 소망으로 구원받아.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받았을까? 그때는 소망이라는 거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오셨어요. 이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대속했어요. 속죄의 권세, 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입니다만 속죄의 권세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오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걷어갔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모든 것을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또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신 그 모습, 그 어떤 그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 그 모습, 예수 저쪽 고대 근동에서 멋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믿을게 이거 믿음입니까? 어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행하심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이 믿을 때 우리의 행하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행하심이 아니고 그분의 행하심이 믿을 때 우리의 행하심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 내가 행해가지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함이 되었을 때 이거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야고보서를 어떻게 이해했었습니까? 그동안 한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오늘 이 1장 16절 17절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저 야고보에서 가가지고는 느닷없이 이것을 다 이 믿음을 싹 없애버리고 또 그걸 행함을 또 잡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쪽에 또 실컷 또 이 설교를 하다가 또 나중에 그거 아니고 또 이것을 하면 또 요걸 잡더라 이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이 이쪽에서는 이렇다 하고 저쪽엔 저렇다 합니까? 딱 똑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영혼 없는 몸, 그 속에 영혼, 예수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행함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라니까 너 왜 행하지 않아? 너 왜 행하지 않아? 너 왜 행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율법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가 됐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이 누구의 행함이란 말입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행함이라고요? 누구의 행함?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행함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었고 아까 유대적 율법 관습에서 살아갔던 그 자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산다. 그 유대인마저도 율법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살고 유대인에게도 믿음으로 살고 헬라인에게도 믿음으로 살고 저와 같은 황인족에도 유대인 믿음으로 살고 종도 유대인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자도 믿음으로 살고 여자도 믿음으로 살고 남자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